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태은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심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제가 풀어보려고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결심은 묶을 결, 마음심 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거, 묶는 거죠. 어떤 것도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유튜브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심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교인 연속 금식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일도 모든 성도들이 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라는 결심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은 아니었나요?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 저는 결심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으려고 계속 자기 자신을 저는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실행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은 열정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의 결과일까요? 세계적인 발명가였던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성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이 좀 부족해도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서양의 격언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 로마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을 가려면 첫걸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천리길을 잘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천리길 가는 지도가 있으면 될까요? 천리길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이어트도 그래서 열심히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성공하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북대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 박사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에요. 경남 산청은 지금도 가난한 마을인데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그의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대구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려면 등록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취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그것을 다 해야 된 거예요. 근데 찬석이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요. 한 학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에 68등이에요. 꼴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논 거죠. 그런데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실망할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를 공부를 시키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버지 보여드릴 수 없다. 근데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68을 일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68등이 졸제 1등이 된 거죠. 아버지를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냥 말없이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아니 찬석이가 지금 유학 갔다 왔는데 어떻게 공부는 잘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 어쩌다 1등을 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아들 하나 잘났다고 그리고 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제 척거리를 하라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찬석이는 강에 가서 멱을 감다가 왔는데 집에 난리가 났대요. 보니까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야 너가 1등 했다며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에요.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 먹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찬석이는 자기가 왜 거짓말 했는가 뉘우치면서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으려고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숨을 안 쉬었대요. 근데 숨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자기 머리를 계속 쥐어박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죽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68등이 교수가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중학교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사과하려고 아버지 그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던 건요 말을 꺼내니까 아버지가 야 조용히 해. 네 아들 듣겠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그분의 글을 통해서 보면서 그분이 나중에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했거든요. 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이게 잘 표현되진 않아도 정말 진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찬석이가 어린 찬석이가 그 상황 속에서도 68등인데 그거 자기 거짓말해서 돼지가 죽었어요. 재산 목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별 마음에 별 감동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억울한 것은 죽은 돼지죠. 아버지의 등록금 대줬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자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열정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거죠. 다 알고 있었지만 속아주신 그 아버지. 그래서 이분이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대학 총장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있냐 없냐는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고 불과 화염이 지나간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유별났다는 얘기는 열심히 특별했다는 얘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그런데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대접을 받고 죄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그 시기, 정말 희망은 없을 것 같았던 그렇게 보였던 그 시대에, 근데 엘리야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야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은 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히 뜨거웠던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방의 독재 정치 밑에서 다들 숨죽이고 살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후에 기한이 지나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스스로 아방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아방은 엘리야에게 현상금까지 붙여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기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나 사이에 대결을 합시다. 누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봅시다.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그 신관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합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850명의 신관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오후 늦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자기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옷을 찢고 칼로 자기 몸을 베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태운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때우면 엘리야라고 별 볼 일 있겠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러나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후원자인 아합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오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어둠의 시대를 몰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묶어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방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누가 세상을 움직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 마음에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던, 그래서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던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찾아보라면 저는 단연코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천하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고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가봇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상실의 시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는 암흑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이 장성하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셨으며 이방 민족이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둠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밤새워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열심 없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월급을 줘도 열심 있는 사람이 회사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 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곱하기 10을 해도 모자라요. 바울의 열심은 곱하기 100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열을 내면서 다녔던 거죠. 열심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비록 그 방향이 잘못되었었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선교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요. 열심히 있어야 희망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너희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면 다른 사람도 열심을 내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또 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먼저 믿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까요?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교회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한 주만 안 와도 왜 왔냐, 안 왔냐 전화하고 관리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올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옷을 벗고 예배 드리는지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라져가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내 열심이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가? 열심히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열심히 주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는지,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열심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